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02면에 있는 시편 13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를 기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감사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떨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영적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 확인할 그럴 방법은 없지만은, 만약 그럼에도 그런 어떤 기계나 측정 도구가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 건강검진을 하는데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리포트를 받을 때 대부분 그 종이에는 수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압의 정상 수치는 이 정도인데 지금 당신은 이 정도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는 이 정도인데 지금 당신의 수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이,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기계나 도구가 있어가지고 내 믿음의 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요,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스탠다드한 믿음의 수치는 이 정도인데 지금 당신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수치는 이 정도이어야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치는 이 정도이어야 하는데 지금 당신의 기도 수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인데 내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인도자와 함께하는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136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인은 창세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은 전체 감사에 대한 하나의 제목 혹은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것도요, 템포러리로.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순간에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부르지는 못하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거, 힘든 거, 내 실수, 타인의 실수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성도는요,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됩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관찰하면은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 중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나머지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르게 될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올 때마다 너희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들이 맺은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는요, 단지 어떤 자연적인 아름다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와 달과 별들도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기억하시나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노아는 여러분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8장 말씀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그 다음에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언약은요, 변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에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바뀌거나 내 어떤 재산이나 내 어떤 부분에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중에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언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종말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다 보면, 특별히 내 조국도 아니고 언어나 문화 다 다른 이민생활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얼마나 참 힘듭니까? 답답함도 있고, 내가 이렇게 미국인들한테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이방인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참고 또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민생활.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내 믿음마저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다.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그리스도고 뭐고 다 귀찮다. 다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끝까지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하나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내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시인은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같은
같은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중 많은 선함이 있겠지만 그 많은 선함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요, 선하지 못한 사람을 택해서 선한 사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사람 택해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선함하고는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선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선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선하지 못한 인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다시금 선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히 감사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선하지 못한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인류는요,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셔서 아시지만 그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인간의 이성이 진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래의 세계는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무한대의 세상이 열릴 것으로 인류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에 브레이크를 건 사건이 어떤 건가요?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1, 2차 대전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절망감, 인간에 대한 실망,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무모함,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 철학의 사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 뭐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속 내용은 그겁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한 고찰입니다. 전에는 인간에 대한 많은 어떤 그 헛된 망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재정립하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요, 쓰는 그 용어 중에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oundary situation이라고 하고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몇 가지의 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생로병사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독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리지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독을 느끼고 고독을 가지고 힘들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쟁입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투쟁하는 삶은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은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철학자들이 본 거죠. 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시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벽에서 혼자 힘으로 이 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행하며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죄의 법이 있어서 늘 다투고 있는데 항상 결과는 어느 쪽이 이기는가 하면은 죄의 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을 넘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고백을 하나요? 인간으로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그리스도로 인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사망의 벽을 넘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이 사망의 벽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감사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경제적으로 그냥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볼 때 내 기대치만큼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녀들을 봐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올 한 해 주변의 삶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좀 감사할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나를 택해 주셔서 선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택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